대한민국과 북한 땅을 비교하면 여러 대조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탈북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빛과 어둠입니다. 북한 쪽에서는 밤이 되면 온 세상이 어둡답니다. 빛이 별로 없답니다. 농촌 지역으로 가면 촛불마저도 아까워서 켜지 못하는 실정이랍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밤인지 낮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희왕찬란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빛에 대하여 참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타락하고 방탕한 세상일수록 밤이 빛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이 만든 형광등, LED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희왕찬란한 네온사인과 가로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움직이는 자동차의 불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919년도에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이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일본의 총칼 앞에 그저 뛰어나가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거리에서 외쳤던 사람들의 등불은 바로 태극기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손에는 태극기를 잡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 외쳤죠. 이 나라에 있어서 3.1운동은 민족의 등불과 같은 큰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된 겁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하교회, 드러내놓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죠. 그들은 어두운 데서 예배를 드려요. 빛이 없어요. 형광등도 없고 촛불도 없이 그저 어두운 세상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들에게는 빛이 없는 것일까? 아니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밝은 빛이 북한의 저 지하교회에서 그들을 비추어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들을 비춰주는 빛이 무엇일까? 오늘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켜져야만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등불을 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빛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어요? 말씀에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빛의 근원은 바로 말씀이고 빛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등불을 켠다, 말씀을 켠다 연결이 되겠죠. 등불은 켜서 어디에 둡니까? 우만에 넣습니까? 쌀독 안에 넣습니까? 아니죠. 등불을 켜면 반드시 등경 위에 올려놓습니다. 등불이 가장 효율을 높이게 밝히는 곳이 바로 등경입니다. 등불 켜서 책상 위에 놓을 수도 있고 의자 위에 놓을 수도 있고 지붕 위에 놓을 수도 있지만 등경 위에 놓을 때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등불의 효과가 뭐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 등불을 보게 하죠. 또한 누군가가 이 등불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게 하죠. 등불은 그 자체가 보이는 대상도 되지만 보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등불을 보고 저 멀리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기구나 목적지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등불을 보고 여기에 돌이 있구나, 여기에 개울이 있구나, 잘 건너가야지 세상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우리의 이 눈을 몸의 등불로
비유해 주십니다. 눈은 빛을 바라보는 통로입니다. 빛과 어둠을 감지하는 우리 몸의 감각기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을 그저 인체학적으로 바라보는 감각기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요. 당연히 인체학적으로 바라보는 감각기관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눈은 영적인 감각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의 등불과 눈의 상태를 동일화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눈의 상태가 몸의 상태를 결정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 몸이 어떤가? 내 눈을 통해서 간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평소에 보고 있는가? 내가 조금 전에 무엇을 보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내 몸의 상태를 결정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또한 몸의 상태를 빛의 상태로 드러냅니다. 36절입니다.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도 밝히는 것들이 있죠. 빛이 밝히죠. 보여줍니다. 돈을 밝혀요. 성공을 밝혀요. 권력을 밝히고 남자를 밝히고 여자를 밝혀요. 세상 사람들도 뭔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오직 밝혀야 할 것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밝혀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밝으려면 우리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어떻다는 걸까요?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의 눈은 성한 눈과 나쁜 눈 두 가지 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먼저 성한 눈입니다. 성하다라는 것은 하플루스라는 단어인데 순진하다, 성실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한 눈은 무언가를 바르게 보고 성실하게 보고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눈을 성한 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나쁜 눈은 볼 수 없는 눈, 뭔가 왜곡되게 보는 눈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르게 볼 때 우리의 몸도 밝아진다. 바르게 보지 못하면 너의 몸도 어두워진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눈이 성한 눈인가? 도대체 무엇을 보기에 나쁜 눈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성한 눈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여호와가 바로 등불이고 그 등불 여호와를 보는 눈이 성한 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눈이 성한 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바로 성한 눈입니다. 여호와 주의 말씀 예수님 바로 참된 빛을 바라보는 눈이 성한 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인 너희들도 빛의 영향을 드러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아멘. 예수께서는 요한을 향해서도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요한을 향해 등불이라 했을까요?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길래, 어떤 존재이길래 등불이라 말할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을 향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이 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하시고 왜 우리 성도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인간 자체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럼 세상 사람들도 너희들도 빛이다 라고 했겠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빛이라 하신 이유, 세례 요한에게 빛이라 라고 하신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빛을 밝혀야 한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밝으니까, 눈앞이 보이니까, 그 길로 가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니까 밝혀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등불이 있다. 나는 그 등불을 밝혀야 돼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몸이 어두운 것은 등불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야. 등불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늘 각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등불을 밝히고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등불을 밝히겠습니까? 라이터로, LED 등으로 밝히겠습니까? 성냥으로 밝히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 그 자체는 성냥개비가 성냥통 안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등이 등경 위에 올라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등불이 된다는 것은 켜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하신 것처럼 등경 위에 등이 점화가 되었을 때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그 자체만으로는 등불이 아니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불이 붙어야 합니다.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불을 붙여야 합니다. 등불을 켜는 그 말씀, 우리의 눈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몸의 등불을 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몸된 등불을 켭시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의 몸이 함께 밝아질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